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에서 봅니다. 5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태 열매들과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와 네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길로 걸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을 40년 통과하고 그 40년이 찼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유언과 같이 기록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길을 놓아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복받는 길, 하나는 저주받는 길, 두 길이 너희 앞에 있다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신명기 11장 26절.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하여 지키면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치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길로 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받는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저주받기를 원치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복 받는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리석게도 저주받는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길로 걸어가야 되겠는데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을 누가 주시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땅에 속한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풍성히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오늘 본문 28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죽은 조상님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무덤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복 달라고 소근소근하고 그래요. 또 아예 어떤 사람은 복이라는 게 그저 우연히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어디 가서 복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복 못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받지 않을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공부를 잘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좀 뼛속 깊이 깨달아줘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크게 복은 두 가지요. 이 땅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복을 말하는 건데,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건 다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저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도 복 받기를 바라서 자기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우상신을 섬기든가 희한한 방법, 손님이 찾아오면 실로 손목을 묶어주면 또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민족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사람이. 그런데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은총.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복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복 많겠지만 세 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도록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가장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뭔가 하면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것.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 되어가지고 빌비르는 나라, 우선 북한부터 그렇고 저 아프리카나 미개한 국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민족이지. 입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그저 어떤 집은 장막같이 천막같이 져놓고 사는 사람, 어떤 집은 강 위에다가 무슨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별 사람인데 믿음만 바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먹고 배부르게 해준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없고 해방 전에는 여름에는 대개 죽 먹고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물질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무언가 생각해 봤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더 좋은 복 같아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불행하다. 가령 자녀들이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돈 많다고 그 부모가 행복을 느끼겠어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병은 안 걸렸어도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해도 학교 가서 꼴찌나 하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도 못하고 말썽이나 부리고 싸우고 술 먹고 이런다고 하면 돈 많다고 해서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가난해도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또 세상에서라도 잘 되면 가난해도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이게 참 세상에서 큰 복이에요. 큰 복이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복이 뭐겠나? 이 건강한 복입니다. 건강한 것. 가령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병들면 고기도 맛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훌륭한 자녀가 있어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열이 나고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줘요. 오히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성도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이 잘 되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도 그렇게 주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왜 땅에 속한 복 하나님이 인색하게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땅에 속한 복은 별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니까. 땅에 속한 복보다 더 좋은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 지난주일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왜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좋은가? 이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복이요. 불신자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도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도록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하고 좋은 복이 뭔가 하면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 얻는 복을 줍니다. 구원을 얻으면 죄를 다 용서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서 100살까지 살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는데, 성경에는 불꽃 가운데 떨어진 부자를 통해서 얼마나 지옥이 뜨거운지, 나사로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에서 복이 없어도 이 구원의 복만 받으면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이 큰 복인가. 또 이 구원의 복을 받으면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죽어도 이 다음에 몸이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죄짓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세무궁토록 사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믿음만 잘 지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다 끝인가? 아니요. 아마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참 큰 복을 받았다. 좋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솔로몬은요, 땅에서 받는 복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이나 반찬그릇이 다 정금이요. 왕이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밤 왕이 됐어요. 그래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것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 복을 다 받았어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할 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했어요. 반대로 하박국 선지는 땅에 속한 복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심령의 낙,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성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불신자처럼 마음에 늘 근심, 걱정, 불안, 속상하고 살기 힘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복을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듭거듭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니까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안 지키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하는데 마음의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오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내가 사는가?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는 주로 땅에 속한 복처럼 보여요. 땅에 속한 복처럼 보이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속한 이 복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을 상징하고 교훈한 겁니다. 땅에 속한 복도 물론 복을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처음 복음 믿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가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내 믿음이 타락했구나. 회개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그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또 이 성도가 받아야 할 복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것이 거룩한 인격이에요. 거룩한 인격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거룩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 형상은 우리 속사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너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추상적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세상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그럼 구체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복, 그리고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참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속한 세 가지 복이나 하늘에 속한 세 가지 복을 다 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받나? 이제 복 받는 비결을 오늘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을 실제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겠는가?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면 복잡하지 않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뛰어나게 한다는 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모든 민족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또 2절에도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네가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준다. 내 태열매들과 태열매가 자손들이요. 믿음을 잘 지키면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자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신다고요. 내 땅의 열매, 이건 곡식, 가축의 열매, 소와 양의 새끼들, 이 목축업을 해도 집에서 가축을 길러도 잘 된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다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3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성경에는 진심으로 듣고 개역은 삼가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없어요. 마치 소나 돼지에게 우리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저기 가서 뭘 가져오너라. 너 앉아라. 일어서라. 그러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나 사람은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 잘 들어라. 진심으로 들어라.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간직해야 돼요.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자기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성도인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나? 이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죄를 지어서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서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 마음이 옥토와 같이 순수해지고 그럴 때에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 줄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기에 삼가 듣고 진심으로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잘 들어라. 잘 들었어요? 오늘 아직 1시간이 다 안 됐는데 내가 설교한 시간은 지금 한 30분 남짓 됐어요. 잘 들었어요?
땅에 속한 복이 몇 가지? 뭐요? 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은 몇 가지 했어요? 이게 뭐요? 이 뭐 긴가민가함. 그게 잘못 들은 거예요.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라고 그러세요. 지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은요, 복은 이 아까 구원의 복 말고 땅에서 잘 되는 복,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복,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 이런 복은 자기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받는 거지, 순종 없이는 그런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된다고요. 네. 지식적으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아내를 보면 미운 생각만 난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은 그런데 남편 보면 나를 술 먹고 늦게 오는 거 저거 보기도 싫다. 미운 생각만 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 안 될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여자분들은 아이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처녀 때 남의 아이가 가령 친구라도 말이에요, 친구 아이가 똥 누고 오줌 누고 하는 기저귀, 야 네가 좀 빨아다고 그러면 빨아요? 야 네가 빨아, 난 싫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자기가 난 자식이 그저 똥 누고 오줌 누고 하는 기저귀 그거 빠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마음으로, 아 이놈이 똥도 잘 누네, 오줌 넣을 시간 되니까 아 오줌도 잘 누네 하고 깊은 마음으로 가서 빨아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아무리 먼 데서 교회 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 말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 말씀도 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줘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항상 좋겠어요. 어떤 때는 미움만 들어요. 미움만 들을 때 불신자 같으면 처음에는 미움만이 이만큼 했는데 회개하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내 못 사내 하고 이혼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운 마음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 못 사랑하겠어요? 남편 못 사랑하겠어요? 미워하던 마음이 이만했다가도 점점 줄어들어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것도 억지로 나오네요.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땅에 속한 복 3가지,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는 않게 하나님이 해준다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부족하지 않게 해줘. 학원 보낸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서는 유치원도 없었어요. 서울에나 뭐 한두 군데 유치원이 있었는지 나는 유치원인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 자라난 학생들은 교실에서 왕따라는 게 없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보면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도와주고 그랬지. 네, 왕따시키는 거 없어.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치지만 아이들의 인격이 어떻게 되지?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왕따시키고 짓밟고. 자기 손녀 같은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하지 않나?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중고등학생도 고짓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땅에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한 복도 주실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 여러분은 아마 구원의 복은 다 받았겠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무엇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천국을 이루고 항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격이 거룩해져서 어디 가나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고 가정에서도 존경을 받고
직장에 나가도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기독교인들이 땅에 속한 복만, 그게 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자가용 좀 타고 다니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복이에요. 복 받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땅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다 받아서 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땅에 속한 복도 다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복도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